말씀 속에 찌꺼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찌꺼기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찌꺼기다 그러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나 좋은 찌꺼기도 있어요. 여러분 토마토 설탕 뿌려 먹잖아요. 그러면 토마토 먹고 남은 찌꺼기 국물이 정말 맛있잖아요. 좋은 찌꺼기도 있는 거죠. 그 국 중에서 소고기로 미역국을 끓이면 처음에 막 끓인 것이 맛있어요? 찌꺼기로 남은 것이 맛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처음에 막 끓인 것보다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몇 번 더 끓여가지고 남아있는 그 찌꺼기 그 국물이 훨씬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찌꺼기도 좋은 찌꺼기가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간구할 때에 개들에게는 자식의 떡을 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죠. 그 부스러기, 찌꺼기 은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거죠. 그러나 아무 쓸모없는 찌꺼기가 있어요. 18절에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말하는 거죠. 이 불순물은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메인이 되어야, 금이나 은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메인이 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된 거예요. 불순물이 가득 끼어버린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풀무불에 던져야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온액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절에요.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거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놓고 마치 예루살렘이 영광로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그들을 녹여버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 사실은 메인이죠. 메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 앞에 금이나 은 같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찌꺼기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찌꺼기가 가득하면 정제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정제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럼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불순물이 있는 곳으로는 어떤 걸 만들어도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해도 불순물을 제거해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요, 부스러기가 될지언정 찌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부스러기는 진국이잖아요. 근데 찌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먼지가 달라붙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손 씻으면 더러운 물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루에 몇 번 손을 씻어도 씻을 때마다 더러운 물이 나와요. 매일 청소해도 방이 먼지가 나오죠.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매일 청소해도 그 먼지가 나와요. 참 그거 다 어디서 오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먼지가 묻고 때가 묻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내 몸을 씻지 않고 방을 청소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며칠만 지나면 이제 때가 끼죠. 때가 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를 씻어야 되고 매일 청소하고 이제 그런 거죠. 쌓아두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방치해 두면 영적인 때가 끼는 거죠. 새 속에 먼지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리는 거죠. 새 속에 먼지들이 묻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에 달라붙은 불순물 중에 쉽게 제거가 되는 것이 있고 쉽게 제거가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새 속에 때가 묻었어요. 신앙이 좀 침체가 돼요. 또는 어떤 세상에 대한 동경이 생겼어요. 아니면 나태함과 게으름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킬 수 있죠.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일부터 나 새벽 예배 가야 돼. 나 그동안 성경 읽다가 안 읽었네. 다시 성경 읽어야지. 결단하고 돌이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방치해두면 심각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인본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죠. 만약에 내가 오염돼서 내 자신을 방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슬그머니 찾아와요. 인본주의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평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다 긍정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우리가 쉽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도 필요하고 화평도 필요하고 뭐 평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조금 깊어지면 이제 다운주의가 돼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나도 존중하고 너도 존중하니까 우리 기독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운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요, 인본주의에 물들게 되면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봐요. 왜냐하면 내가 술 먹고 뭐 방탕하고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봐요.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부패한 찌꺼기들이 되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부패하기 짝이 없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살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우상 숭배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다운주의와 같고 무너진 도덕과 윤리는 자유주의 또는 인본주의와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어제 말씀에 쭉 기록하는 걸 보면 그중에 부모를 업신여기며 이거 나오죠. 부모를 업신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익을 탐하고 돈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성적 타락들이었죠. 오늘날도 같잖아요. 권위를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지고 동성애를 합법화해 가려고 하고 이제 또 동일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럴듯한 논리로 이제 분치를 하는 거죠. 그럴듯한 논리로 분치를 해주죠. 자유니 인권이니 사랑이니 이런 말로 이제 분치를 해놓기 때문에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것이 찌꺼기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가요.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은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신앙이 침체됐어요. 그럼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회복이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인본주의로 갑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나태해졌기 때문에 오직예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예수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붙들게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걸 붙들게 돼요.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나 사람 사랑하고 살아. 내가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평화를 사랑하고 살아. 나 교회는 안 다녀도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보호하고 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선하게 산다.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때로는 비판하죠. 꼭 교회만 다녀야 되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더라.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는 교회는 안 다녀도 나는 사람 사랑하고 살아. 나 교회 안 다녀도 자연을 보호하고 살아. 인격을 존중하고 살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인본주의로 가는 길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요, 신학에 간혹 가다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세상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매일 우리 자신을 씻어내리듯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또 씻어내리고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쇠속의 욕망이 딱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런 말에 아이고 하늘에서 돈벼락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쇠속의 욕망이 우리에게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서 그것들 다 씻어내고 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면, 그런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작은 먼지들이 쌓여서 어느덧 우리가 아주 시꺼먼 인간이 되는 거죠. 찌꺼기가 가득 찬 인간이 되는 거죠. 불순물이 많아지면요, 씻어도 안 돼요. 그럼 불로 연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불로 연단하게 되면 원석은 더 좋아지는 거죠. 순결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순도 100%의 원석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러나 숨어있던 불순물은 이제 제거가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고통이 따르는 거죠. 불로 연단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죠. 이 부패가 너무 심해지면요, 불로 연단해도 안 돼요. 여러분, 철이 녹이 쓸잖아요. 그러면 겉에 녹이 쓸었을 때는 불로 태우고 두드리고 하면 녹이 떨어져 나가요. 그런데 완전히 그 쇠 안에까지 다 녹이 쓸어버렸어요. 그럼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이제 부패한 것이 때문에. 그거는 불로 연단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불로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연단이 찾아왔다. 사실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 안에 막 새 속에 때가 묻고 불순물이 끼기 시작하고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연단이 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연단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연단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까요? 불순물 제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빨리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앞에 바꿔야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거 내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참 어리석어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떤 분들은, 아주 민감한 분들은 저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분들이 있어. 저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다루는 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부족했구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루는 것 같은데 싶은데도 탁 버티는 분들이 있죠. 절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을 하는 거죠. 우연히 된 걸 거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금방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 씨름 선수 중에 강호동이라고 있잖아요. 강호동이. 그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씨름했을 때 그 감독님한테 매를 맞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선생님한테. 근데 매를 덜 맞는 방법이 있대요. 선생님이 매만 들면 막 잘못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매를 안 때린대요. 엎드려 하고 매만 들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선생님 뭐 이런데요. 그럼 매를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 맞는 사람 중에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매를 때리면 이를 악물고 버텨요. 선생님이 이기냐 네가 이기냐고 버티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방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래요. 한 번 때릴 때 죽도록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때렸다가 풀었다가 때렸다가 풀었다가 그래요. 하나님 조였다가 풀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어떤 조임이 찾아왔을 때 빨리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 버티고 있다가 좀 풀리거든요. 그러면 우연히 이런 거야. 어쩌다 보니까 이런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그래 조이면 또 그렇고 풀고 하다 보면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결국에는 버티고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찾아오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에 때가 안 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를 방치하여서 찌꺼기같이 되어서 저거는 어쩔 수 없다,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매일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인데 찌꺼기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불로 연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이스라엘,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매일처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